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 문도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기적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옷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님, 내 인생을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본문 중에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1절을 읽을 때 내가 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자, 시작. 이일 후에 기쁨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기쁨이가 들은 바 처음에는 기쁨이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쁨이에게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 거룩한 부활의 날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이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날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도 샘솟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잔잔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상처와 아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실패와 낙심이 성공과 기쁨의 시간으로 물러가고 부활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마음이 무너진 곳에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역전시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맞는 그런 옷이 입혀지길 바랍니다. 사업의 옷이, 직장의 옷이,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삶의 옷이, 아멘. 여러분을 우아하게 하고 수준 높은 삶의 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하던 일들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짐들은 벗어지고 기지개 쫙 펴고 목에 힘 주고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부활신앙. 하늘문이 열리는 부활신앙.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집사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집사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돕는 손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막히는 것보다 열리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적인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을 크게 5부문으로 나누면 1장은 서론과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7 교회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5장에서 18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영적으로 전쟁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2장은 우리가 부활 후에 천상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분류를 설명하는 것은 1장과 4장이 1장부터 4장이 계시록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고 그 후반기는 계시록과 성경 전체 이야기의 목적과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된 부분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계시록 4장이에요. 신부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성도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면 천상의 사명이 시작되고 신부의 천상에서의 사명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호흡과 같고 숨과 같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을 중심으로 4장 이전에 1장, 2장, 3장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면 4장을 중심으로 5장부터 18장까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9장, 20장, 21장, 22장은 천상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계시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호흡이고 예배가 숨 쉬는 것이고 아멘. 예배가 생명이고 아멘.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직 신부들에게만 허용되고 부어지는 임재와 감동이 이 땅에서의 예배예요. 아멘. 오직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부여받은 절호의 기회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떤 예배로 드리느냐에 따라 생명의 부어짐도 임재의 나타남도 성령의 감동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은혜와 역사도 다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따라 신경 쓰여요. 소리가 좀 울리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부터 8절에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커서 소리가 지금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8절에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부활 후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참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은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로운 행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만큼 아주 값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배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그들의 삶이 바로 귀 있는 삶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요 세마포 옷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아멘. 참 자유가 있고 아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어떤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라고 말한 이 일은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의 전체 이야기가 이 일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의 사건이 전제되고 그리고 그 사건에 어떤 얻어지는 열매와 값을 가지고 계시록 4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 4장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부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하늘에 열린 문은 어떻게 해서 열리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게디아 등 7교회에 보내노라 하시기로.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계시를 적어서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 7교회 왜 7교회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삶이 다 달라.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의 삶의 형편을 7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 사대 교회 같은 사람,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게 가지각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겪는 신앙의 전쟁도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굉장히 큰 교회도 많이 있었고 가정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7교회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7교회 헵타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모두 그런 의미를 아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보내긴 했는데 이게 7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이걸 들어야 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의 7이라는 수는 뭘 나타내는 수예요? 완전히 모두 전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안에는 그때 당시의 7교회 이야기도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교회인 저와 여러분 곧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낼 수 없으니까 7 헵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2일 후에라고 이 단어가 지시하는 내용은 그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7교회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지켜내려는 귀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참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고 아멘.
이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그런 의로운 행실을 이겨낸 후에, 이긴 후에, 견딘 후에 아멘. 그런 뜻이에요. 일후 후토스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김요한도,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후에 메타라는 단어는 이 일 후토스를 지켜낸 후에 어떤 사건과 행동 그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 곧 생명이 부여되는 예배를 자기 몸의 흔적처럼 채우고 새긴 후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이겼어. 이긴 자가 되었어. 그리고 난 이후에 4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이김이 없으면 4장 1절이 오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7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7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달라. 어떤 사람은 이긴 후에 열린 하늘문을 보고, 아멘.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문이 안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내가 보니 그랬어. 2일 후에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에이도라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다 그런 뜻인데 알다, 경험하다의 의미가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긴 알아. 그런데 뭘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경험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마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기노마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어난 이후에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뭘 알까요? 엄마 아빠를 태어날 때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김의 삶, 그 경험, 그 체험, 그런 것이 내 안에 쌓여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래, 저건 저거야.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이거는 믿음의 초보에서 나온 거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거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 정서상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시인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내가 저 여자를 알아. 내가 정기쁨 목사를 보고 저 여자를 알아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정기쁨 목사는 내가 정기쁨 목사를 알아라고 말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김경미 집사님 알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일 때만 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라고 인정할 때, 간증할 때만 에이도라는 단어를 쓴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을 안 해봤어. 잘 몰라. 그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속속들이 잘 안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에이도예요. 내가 보니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내가 보니라는 것은 이미 이 천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것이 신자예요. 아멘.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아멘. 지금 내게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나라의 경험이 경험.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한 만큼 알게 돼요. 믿습니까? 아멘.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막 하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많이 알겠지. 내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 때 내가 가졌던 경험이 여러분 심장 앞에 탁 와서 서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믿어버리고 목사가 살아온 삶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쏙 들어와요.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걸 진짜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경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허리에 창자국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거를 들음으로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 앞에 탁 와서 서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걸 믿어버리면 이 십자가의 체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경험이 되어버린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 경험, 그 바로 예배를 통해 천상을 경험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과거에 이미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천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와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내가 보니 에이도라는 단어, 경험했던 그 단어를 썼어요. 아, 내가 여기는 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천상을 이미 나는 경험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상이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상을 경험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된 거거든요. 아멘.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내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 어찌해서 교회에 나온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수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숫자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다 찾았으면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받은 자는 겉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쉽게 순종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인지 청함을 받은 자인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 세상에서 무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말씀을 견뎌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장소에 부르신 거예요. 다 아멘. 내게로 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아멘. 부활의 능력과 천상이 허용된 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열린 문이에요. 4장 1절 열린 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아,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가는데 문이 잠겨 있어. 아, 난감하지요. 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의 문이 내게 열려 있다면 너무 아멘. 좋겠죠. 그런데 이 열린 문, 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부터 열린 문은 아니에요. 아멘. 자, 아노이고는 열다, 자물쇠를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열린 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니까 천상의 문이 있어. 천국의 문,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는데, 아, 사도 요한이 갔을 때는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단어가 동분사 완료 수동태 주격 단수, 여러분 기억할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은 있는데 이 문이 어떤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이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안 열린다. 자격이 있는 자가 올라갔을 때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문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이가 섰을 때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주격 단수예요. 이게 뭐야? 각각 개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고 부활의 산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에 2장과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부터 2장과 3장의 그 사건들을 통해 이기는 자, 아멘. 이김이 있는 자가 4장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3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아.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 나와요. 아멘. 교회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게 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이기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아멘. 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는 막고 이 세상이 막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로 하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예배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피곤하고 졸려. 아, 그렇죠. 안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만 이것이 피곤을 가지고 내게 돌진해오는 어둠의 계략이라면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나요? 아멘.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랬어요. 처음에 말하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오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이 7교회 곧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시대와 세대를 불문한 모든 교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당시의 7교회가 이 모든 편지를 받아서 읽고 또 돌려서 읽고 또 아멘. 돌려서 읽고 또 아멘. 돌려서 읽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사자라고 불렀어요.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가 서머나 교회로 가고 서머나 교회에 있다가 사대 교회로 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하이라레온 교회 교회들이 지역마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 성경이 들어가서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7교회가 이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도 지금 내 환경, 내 형편, 내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게 왜 복일까요?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보여줬어.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고난받는 이 땅의 교회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성경은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고난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잘 사는 사람 있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 맞아. 진짜 있어. 쓸데없는 일에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나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상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4장에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2장과 3장의 이 땅의 예배, 4장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천국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드린 예배가 천상에서도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진다는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아멘.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그 예배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일어나고 이미 아멘.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부르는 나팔 소리에 천상으로 올라가 주님 아멘. 손잡고 천상을 거니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영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볼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고 너무나 거룩하고 웅장하여 설명할 길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자, 여기 벽옥, 홍보석, 홍옥 이런 에메랄드 같은 취옥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긴 한데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색깔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색깔로 표현하기에는 또 뭐가 아닌 것 같아서 녹색 옥, 홍색 옥, 에메랄드빛 옥 그냥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의 수준에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수준에서 이걸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저 벽은 도대체 뭔지, 저건 또 뭔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벽옥, 홍보석, 뭐 홍옥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전체가 모두 거룩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요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4장 4절.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말합니다. 아멘. 그 주변에 24장로가 앉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아멘.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잖아요. 아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쫙 보좌가 있어서 아멘.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괜찮아. 뭐 좀 아멘. 어때? 뭐 어차피 우리 이 땅은 모형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뭐 목숨 걸고 여기 있다가 뭐 발버둥 치고 여기다 뭐 짓고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내일 것도 주고 모레 것도 주고 좀 줘봐요. 이게 아니고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아멘. 더 좀 있어야 되겠어. 아멘. 함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아멘. 어? 이게 다 은혜로 그때그때 들어와서 망정이지. 아멘. 그때그때 이 바닥 봐봐요. 옛날에 봤잖아 여러분. 어떻게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멘. 이게 들어와서 지금 깔렸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본다 구멍 뻥뻥 나 있었어요. 여기 막 이렇게. 그걸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멘.
근데 주님이 이제 막아주신 거지. 아멘. 앞으로 다 막아줘야 돼. 지금 아멘. 방송 장비가 없으니까 맨날 세팅하러 다니고, 물론 그때 여기 현수막 치면 줄마다 와서 현수막 치고, 맞아. 장비 세팅하고 스피커 다시 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 아멘.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자식들을 알잖아요. 아멘. 어떤 자식은 아무것도 안 줘도 한 말 안 해. 어떤 자식은 조금만 하면은 막 엉엉 짖고 난리가 나. 그런 애들 있잖아. 맞아. 근데 그런 애들에게는 어떻게 해? 주게 돼 있어. 안 그런 애들은 아유 그래도 제가 착해. 제가 장남이라 그래. 알지. 아는데 어떤 놈에게 줘? 우는 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징징 거려. 울어. 좀 울어봐. 눈물 좀 흘려봐야 돼. 아니 억지로라도 좀 울어. 좀 꼬집어서 좀 울고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면 꼬집어 막. 아우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 하고.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다 보고 아멘. 있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장소가 천상의 장소예요. 아멘. 누구도 갈 수 없는 부활의 산 소망을 경험한 자들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천상에 올라가 그 재현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올리는 영광의 예배 장면이 바로 계시록 4장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부활의 산 소망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앉았더라 그랬어요.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앉았더라. 카덴마이. 응? 경상도 사람이 썼나 봐. 앉았다 카데. 외우기 쉽잖아. 그렇죠? 카덴마이. 이 단어가 동분사 현재로 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동분사가 어떤 모양 형태를 설명하는 그 동작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앉아서 앉긴 앉았는데 앉아서 뭐 하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카덴마이 앉아서 있어. 앉아서 아멘. 예배하고 있어.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아멘. 모양. 아멘. 저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네, 제사하고 있네가 한눈에 딱 보여지는 거. 이게 카덴마이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고 또한 현재형으로 동시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로 예배가 천상에서 그대로 재현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그럼 천상에서 우리 예배를 보고 그대로 재현.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각 개인에게 누가 붙어 있어요? 천사. 천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향연. 아멘. 향기와 기도. 향기는 뭐예요? 향기가 뭐예요? 향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말해.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해. 아멘. 연기는 기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기도를 들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아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렇게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각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재용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거지. 이건희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했겠어. 그렇죠? 돈 싸들고 와서 예배했을 텐데 당신 우리 오지 마. 그러면은 돈 싸들고 와서 드릴 테니까 예배해 주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확히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동안 예배를 해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천상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천상에 우리가 갈 집이 지어져 가고 있으며, 이 세상 것이 아닌 천상에서의 능력의 갑옷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입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옷을 입는 자가 천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인들이 뭘 입고 가? 우주복. 우주복이 있어야 우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 천상에는 어떻게 가요? 천상에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그 옷은 언제 입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가죽옷은 성경의 최초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가는 사람 다 불렀어. 그리고 뭘 입고 있는 자? 예복. 예복. 예배를 통해 예복을 입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습니까? 아멘. 계시록에는 의의 흰. 의의 흰 옷. 이게 다 예배를 통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옷이 뭐냐? 천상에서의 옷이. 아멘. 천상에서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그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로 천상의 집이 지어지고, 아멘. 이 땅에서가 아닌 천상에서의 능력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으로 덧입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의 역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재현할 수도 없고 천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배.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방에다 카톡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죠? 뭐라고 올렸습니까? 예배를 상상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아멘.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했는지. 오늘 우리 예배가 깊고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어야 돼. 아멘.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덮여서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상한 아멘. 심령을 가진 자의 예배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날의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모습을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로 나갑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경주를 이겨내는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과 삶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기신 나라 바라봐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과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아멘.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아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아멘.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